근데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런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나온 아주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주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유혹과 시련을 당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 어느 폭풍이 오고 허리케인 왔는데 다 무너졌는데 한 집만 딱 남은 그런 기사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밤 보면 그 집이 막 기초를 엄청 튼튼하게 했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구원받은 알맹이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는요, 자꾸 밖으로 나가기 마련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장로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님이신 건 알겠는데, 장로님이신 건 알겠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3대 때 지금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아니, 3대째 예수 믿는 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구원 받으셨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어머니 뱃속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구원 받으셨는지를 물었습니다. 끝끝내 이 장로님이 구원 받았다 그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착각했던 게 뭘까요? 자기 신앙이랑 자기 구원이라는 착각했던 게 직분이 그 구원을 보장해주고 출신이 보장해주고 신앙의 연수가 그것을 보장해준다고 여긴 거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제가 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많이 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매우 냉정했다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긴장이 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말씀 좀 정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이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또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지 정말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가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그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불법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건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불법은 뭐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능력은 행했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은 드러냈지만 자기 가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높였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의 법은 성취하지 못했다.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당신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세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또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심을 구원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양육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은혜로 양육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믿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깨끗해진 그곳이 더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의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니까요, 은혜 받았을 때에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마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갈 데 없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이 없는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거든요.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살던 그 집에 누가 와 있나 하고 가서 보니까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회개한 상태를 말하고 옛날 과거의 잘못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말 그대로 청소하고 수리해서 집이 살만한 곳이 되도록, 애정이 가도록 그렇게 되고자 애씁니다. 그 전문가가요, 우리 최강진 목사님이에요. 최강진 목사님 가는 곳마다 청소되고 수리가 돼요. 저 4층에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데를 본인이 가서 보시더니 거기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가서 봤더니요, 그거 탐나더라고요. 사무실을 거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와. 주일날만 와. 그동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저도 청소를 했어요. 제 사무실 청소하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 방주에도 열심히 다 청소 못했거든요. 청소하고 여기도 청소하고, 그래서 기관별 모임을 하려고 이렇게 좀 분배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청소했는데 그 방에 주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막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줄 만한 주인이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우리가 살아요.
보통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행복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계셔야 할 분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여러분 학교에서 막 해갖고는 그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문 열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죠?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 집은 청소되고 수리가 되는데 엄마가 안 계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집은 아무리 좋아도 어떠죠? 우리 지금 표현할 때 공허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또 무섭기도 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현대인의 마음에는 없어야 할 것들은 차고 넘치는데 있어야 할 것들은 텅텅 비어있다. 여러분 집에서 정리하고 청소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없어야 될 것들은 참 많아요. 짱 박아놓은 것들 많아요. 그 어제 많이 치웠어요. 근데 있어야 될 것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처럼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가 없었어요. 지구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외국 여행 가면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상 최대의 낙원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고 공허하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수가 없어요. 풍요로워서 더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존재 가치보다도 소유 가치에 더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없으면 이게 정말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독을 우리 견디지 못해요.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영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쾌락, 음란,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막 채우는 거죠.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공백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멍하니 멍 때리는 것도 가끔은 좋다고 그러는데 계속 멍하니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저를 보면서 멍하니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나가서 더 강조하겠지만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마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겉보기에 멀쩡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은 항상 웃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뭐하고 같으냐면 영적 스토커하고 똑같아요. 스토커 뭔지 아시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못 살게 굴고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불안도 넣고 좌절도 넣고 또 염려도 넣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면, 누가 도둑질을 하면 어떨까? 저 사람을 막 쳐서 그 사람 물건을 빼앗으면 그거 내 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겠어요?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커피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중독되다시피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 중독이라는 게, 그거를 안 먹으면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중독이라고 하겠지만, 생각이 그 몸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매일 커피를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그런 반응을 안 일으킨다 할지라도 생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걸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되거든요. 무슨 생각이든 간에 계속하다 보면 믿음이 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 뭐예요?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부터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선하신 경영하심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루라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보세요.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되고 한 일주일만 하나님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만약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믿음 없어도 살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멋진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분이 원래 우리를 그분의 그 자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심령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보니까 24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했는데, 물 없는 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친 데예요, 원래가. 악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쉴 만한 데가 없어서 다시금 거주했던 그 사람의 심령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 아니, 나갔으면 자기 집이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자기가 나왔어도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생각해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되고 태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그 집이 그리워서 다시 그 사람의 심령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심령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을 정하지 못해서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잘됐다,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오히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7은 완전 수 아닙니까?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처음에 비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비하면 귀신의 숫자도 불어났고 그 악함이 전에 한 그 귀신보다 더 심하다는 묘사는 그 사람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마귀에게 그 자리를 뺏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파괴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내 주인이 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고, 그렇게 될 때는 그 처음 은혜 받았던 때보다 더 악하게 곤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면 감사한 일인데,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영혼을 능히 파괴할 수 있는 악한 사단 마귀예요. 이 마귀가 스토커처럼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신임했으면 돈꾀를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돈꾀를 맡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처럼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팔아요? 의리도 없이. 그 사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죄 짓는 영혼이에요. 죄 지을 때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 친구로 생각해요. 그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구약의 이야기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자, 죄를 짓는 거죠. 귀신이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삼을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들어갔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뭐예요? 그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그 사울도 악한 생각, 죄를 지으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영혼이야말로 불행한 영혼이고요, 위험한 영혼이고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결국엔 못 쓰게 될 때는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를 막 위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최고처럼 보여주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속여서는 그 영혼 피폐해지면 피폐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영혼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뭐 나쁜 습관, 못된 행실 버리는 것만으로 자기 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영, 귀신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축출된 자리에 빈 공간으로 그냥 두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 위험한 영혼이냐? 하나님 없는 영혼이에요.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허무, 공허,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진화론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대요. 왜 사는지 모른대,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사단 마귀는 스토커 같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다니까요. 몰래 숨어 있다가 틈이 딱 벌어지면 그때 튀어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설교 말씀하면서 드렸어요. 그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28절, 연결된 말씀이긴 하지만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해요.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아요.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한 번 했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또 청소해야 해요. 그래야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주님이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말씀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아까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런 원수를 만나게 될 때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집사가 돼서 되어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가 돼서 되어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 목사가 돼서 되어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거가 상관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안 될 때는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령님에게. 나를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내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더 악해요. 알기는 아는데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물건값 더 많이 깎으려고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또 뭐 본인 생각에는 또 그 싸게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물건값 흥정했대요. 그래서 깎을 수 있을 만큼 깎았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고 그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데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 교회 성도였어요. 그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만은 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있는 분 계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분 계세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말로 해치고 파괴하는데도 그거 그냥 두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좌절, 불안, 염려 이런 것들 가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능력 없다고 말하지 않고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교회들도 그렇고 저도 그 싸움하고 있는데 패배주의하고의 싸움이에요. 패배주의. 이제 안 된다. 이제 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래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 빈자리가 많아요. 그 참 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죠. 그런데 이 자리가 또 채워질 거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저 청년들이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을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주인 되게 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